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음을 기념하는 또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 못지않은 상품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뭐라 부르죠? 사순절.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부활절 40일 전부터 종교용품 팔이가 시작되죠. 책, 묵상집, 기도용 소품, 그리고 40일 새벽기도 같은 영적 상품들을 팔기 시작하고 부활절이 되면 그 판촉 행사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양초와 같은 예배 의식 용품, 십자가, 책갈피, 계란, 달걀 포장, 그 다음에 부활절 쿠키? 요즘은 그런 것도 팔더라고요. 부활절 카드, 부활절 메달, 부활절 헌금 봉투, 마침내 부활절이 되면 장로 권사 직분을 판매합니다. 엄청난 사업이죠. 교회로 따졌을 때는. 이런 부활절 파리와 더불어서 부활절은 정치와 교회가 연합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그럴듯한 행사를 기획하고 권력자들을 초대합니다. 권력자들은 수많은 유권자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당연히 참여하죠. 교회는 자신들의 세력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을 권력자들 앞에 과시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야합.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로 가득한 부활절.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부활이 없는 부활절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는 교회가 그동안 부활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축제도 아니고 새벽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부활은 왕 예수님의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덧입혀진 새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부활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100년 가까이 한국교회에서 설교되었던 잘못된 부활절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자꾸 집중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만 증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끝. 그 정도로 끝이죠. 또 하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 시도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들의 생사화복과 연결시킵니다.
일단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실제로 일어난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과 비슷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부활을 믿으면 병이 낫게 되고 부활을 믿으면 몸이 부활하는 것 같이 그 몸이 건강을 되찾게 되고 부활을 믿으면 무너진 가정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이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활을 믿으면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이 다시 성장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삶의 부활을 주장하죠. 춘천 한마음교회에 김성로 목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부활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힘쓰는 부활절 설교. 또 하나는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한테 부활과도 같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부활절 설교. 이 말들은 뭐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두 설교에는 부활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무덤도 있고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도 등장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등장하고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은 성탄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죠? 성탄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몸에 다시 들어가서 또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탄이란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념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뭐 그나마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는 신비한 능력도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대로 유용하는 종교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럴 자격이 있는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런 부활과 같은 맥락의 일이 성경에 있어요. 부활과도 비슷한 일이. 그것이 뭐냐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창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을 대신해서 그 땅을 통치할 한 왕, 한 사람을 세우죠. 아담. 그리고 아담과 함께하는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들키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상징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은 단지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죄의 결과들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진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그 본성,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도 하지만, 본성을 갖고 있다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죠.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이 뭘 받아야 돼요? 재판 결과로 나타나야 되죠. 아담이 그 재판 결과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되려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고, 동시에 아담이 받은 그 판결 결과를 우리 몸에 입고 나온 우리들도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적으로, 본성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또 아담의 본성은 인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또는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일을 맡겼는데, 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맡겨진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관리가 되지 않죠. 죄는 인류를 넘어서 인간에게 맡겨졌던 피조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은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기쁨을 위한 장난감이 되고, 인간 보기에 좋은 놀이개로 타락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피조물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연 파괴로 찾아오는 멸종, 그리고 기후위기, 온 세상은 고통받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자연학대의 예로는 우상숭배, 로마서에 나타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나의 신이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기 시작하죠. 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 절하면 복을 받고 거기에 경배하며 형통하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을 창조해냈죠. 그게 인간이 저지른 짓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피조물들이 원한 건가요? 아니죠. 피조물들이 죄를 졌어요? 아니죠. 피조물들이 자신이 신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이 그렇게 만든 일이죠. 그 아담의 죄, 그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조물들은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사람은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피조물들은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통치자로 삼은 그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아담을 대신한 새로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담과 예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사람이 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살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리십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 온 우주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왕이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으로 부활하셔서 왕 중의 왕, 만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던 바로 그 창조와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왕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데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너도 연합해서 죽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너도 거기서 부활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죽음과 죄악으로 얼룩진 모든 우리의 존재들은 옛것이 되었고 생명과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진 다시 만들어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그냥 우리의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의 죄가 인류를 넘어 온 피조물에게 흘러갔던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인류를 넘어 온 피조물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던 그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의 시작,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기에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 허락했던 그 사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 온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톰 라이트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이 구속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 새로운 일거리는 하늘의 생명이 실제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프로젝트다. 예수님이 부활이 죽어가던 우리의 부활이 된 것 같이 우리의 부활이 죄악 속에 신음하던 온 세상, 온 피조물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새로운 일거리고 하나님의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일거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같이 다시 만들어진 사람들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전해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당을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그리고 자연세계까지 그런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고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우리들의 모임에서부터, 그리고 그 모임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도 부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관계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미래가 열려야 할 때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것임을, 새로운 교회의 것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